할렐루야. 한수름 씨, 내 집을 아니오는 없고. 옆에 부모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 받읍시다. 승리합시다. 여러분, 불편해도 마스크만 꼭 착용하시고 그냥 자리는 편한 대로 앞으로는 앉으셔도 돼요. 내가 지난주에 전주에 거기 주례하러 가다 보니까 뷔페 식당에 마스크 쓰고 밥 드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입 열고 안전거리 유지하고 밥 드는 사람도 못 봤고 총총 서가지고 서로 떠가려고 난리인데, 문제는 예식장에서 감염됐다는 얘기는 없어요. 식당에서 그만큼 몸이 좀 뭔가 안 좋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아예 그 자리에 안 간 거지요. 여러분도 감기 기운이 있다든지 좀 뭐가 못마땅하면 아예 안 오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마스크만 쓰시면 되니까 조금 불편해도 마스크 쓰시고, 그리고 너무 좋은 거 쓰면 숨쉬기 힘들어요. 숨 쉴 때마다 이게 벌떡 해가지고 힘들어. 그냥 적당한 의료용 마스크, 침만 안 튀어나가고 안 들어오면 돼. 그럼 절대 안 걸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긴장의 끈은 늦추지 말아야 되지만 너무 무서워서 예배까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아멘. 그래서 다 나와서 이제 예배 회복의 날이 다음 주에 한국교회가 선포하고, 30일 날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보던 사람들 다 성전에 모이자 이렇게 선언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그때부터는 식당도 밥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봉사하는 사람, 교역자 이런 중심으로 먹지만 다음 주부터는 공식적으로 교회 식당도 정식으로 밥을 줄 테니까 돈 없는 사람들 싼 거 사 먹어요. 아, 목사님 기분 나쁘게 돈 없다. 그럼 돈 많아요? 돈 좀 보여줘 봐요. 교회는 그냥 최소의 비용도 안 되는 거 개인이 다 헌신한 거고, 그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공짜 먹겠냐. 그거 조금씩 모았다가 먹을 거 없어서 굶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도와주자. 그래서 1,000원, 2,000원 받은 거예요. 그거 받아서 무슨 부식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해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도 제법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 마틴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대학교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금을 벌으려고 이곳저곳 취직을 하려고 그랬는데, 온실 재배 농장 감독이 그 사실을 알고 채용을 해줬습니다. 점심때만 되면 마틴은 돈이 없어서 점심을 싸가지 못하고 한쪽 견에 그냥 피해가지고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 어느 날 이 감독이 막 큰 소리로, 이 마누라가 말이야 나를 코끼리로 하나? 이렇게 많은 샌드위치를 싸주면 누가 이거 어떻게 다 먹으라고 많이 싸줬다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것 좀 도와줄 사람 있는가 하면서 마틴에게 준 거예요. 마틴은 매일같이 그 감독이 싸온 샌드위치를 얻어먹고 한 달 동안 근무를 하고, 그리고 봉급날이 돼서 급료를 받아가지고 사무실에서 나가면서 격리 직원한테 얘기했습니다. 꼭 전해주십시오.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했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감독님 사모님의 샌드위치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그러자 격리사원은 깜짝 놀라면서, 감독님 사모님이요?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감독님은 지금 사모님을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하고 격리 직원이 깜짝 놀라더래요. 여러분, 진정한 배려는 내가 하는 일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또 남에게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지 않는 게 진정한 배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 아닐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와서 뭔가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를 드높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본능을 발동을 하는데, 여러분, 이 온실 재배 감독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냥 주면 안 먹을까 봐 자기 와이프가 이렇게 주책 없이 많이 싸준 것처럼 해가지고 마틴에게 점심을 꼬박꼬박 먹이는 이 은혜로운 마음.
우리가 이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Liviamo nel lieti calici che la bellezza il fiora e là fuggevol ora si ne bria voluta Liviana i dolci fremiti che suscita l'amore poiché quello che ha da fare onnipotente va. Viviamo, amore, amore, fra i calici più caldi bachi avrà. Tra voi saprà di vivere il tempo mio giocondo tutto è follia nel mondo ciò che non è piace godiam fugace e rapido il gaudio dell'amore è un fiore che nasce e muore né più si può godere via t'invita a farmi facendo lusinghiera la vita è nel tripudio quando non sai ancora non dite che l'ignora è il mio destin così godiamo la razza il massimo che adesso di questo 내용 다 읽어보셨어요? 이런 걸 보고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보통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앉혀놓고 설교해서 감동과 감화를 끼치겠다고 하는 이 유목사가 얼마나 힘들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이 글을 몇 번씩 읽어보았어요.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스페인이 통일되었는데 이 마드리드 정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는지 이 사람들이 아주 정적이 돼가지고 이런 시대에 두 사람의 세계적인 성악가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레레스와 도밍고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일본의 정적관계처럼 이 바르셀로나하고 마드리드는 정적관계를 언어도 다르 쓰고 지금도 바르셀로나는 계속 자기들이 독립을 하겠다고 고집할 정도로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두 성악가는 같은 무대에 서질 않았다면 꼴 보기 싫어서 그래서 경쟁 자체가 싫었고 그러다가 카레라스가 백혈병에 걸리죠. 생존환율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고 그래서 스페인에서 시애틀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백혈병 치료를 위해서 쌓아놨던 명성도 재산도 다 날리게 됐고
이제는 더 이상 심신이 다 지쳤고 돈도 없고, 이때 바로 도민구가 세웠던 자선단체, 거기서 이 사람을 뒷바라지 해가지고 백혈병을 고침받게 하고 재기하게 하죠. 이 사실을 알고 카레라스는 도민구한테 가서 무대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겁니다. 사죄하고. 나는 이 노래를 듣고 이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이걸 김재훈 목사님한테 줬어요. 그런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띄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오늘 띄운 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내용에 이와 연관되는 내용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아름다운 스토리, 난 저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봄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과연 옥합을 깨뜨려서 그리스도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던 한 여인과 같은 신앙심, 그런 감사와 보답하는 열심, 이게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본장은 선민을 둘러싸고 있는 열방들의 운명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다메섹과 동맹관계를 통해 남유다를 침략한 북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에요. 본장에서 다메섹의 수도인 수리아인데, 다메섹이 파멸될 것과 이들과 협력하고 호흡을 맞췄던 북방 이스라엘도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13장부터 매주일 설교를 들어보면서 경고가 4번 나왔습니다. 오늘 5번째 경고예요.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에 이어 수리아, 그러니까 아람의 수도 다메섹과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대한 경고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북방 왕국이 멸망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어요. 한반도가 하나였었는데 저 북쪽은 김정은이 취하에 공산사회주의가 점령을 하고 있고,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설된 것처럼 나라가 두 동강이 났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왕국 이후에 솔로몬의 두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는 두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들 둘이 나라를 반도막씩 갈라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세속적으로 빠지고, 남쪽 유다는 그래도 경건을 지키고 거룩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위치라든가 사명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은 믿지 않던 열방의 한 나라처럼 망하게 되었느냐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보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방 세력과 연합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짓고 세상을 짝하고 신앙을 버리고 불신앙으로 빠져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신앙으로 전락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 교훈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망한 사례를 통해서 이거와 반대로 하면 산다는 겁니다. 이거와 반대로 행동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방 세력 수리아, 이 수리아라는 나라는 일명 아람 나라라고 하죠. 아람 나라 군대 장관. 그런데 같은 나라예요. 여기와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 국가인 유다를 침략을 해요. 어쩌면 우리 시대도 비슷하죠. 공산주의까지끼리 연합을 해서 자꾸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압박하는 것처럼 말이죠.
북쪽으로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군대를 의지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 이방의 우상 종교를 두고 그것과 연합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대로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요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도 잊어버렸어요. 봉사도 잊어버렸어요. 기도도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것을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은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요, 변함이 없는 분, 굳건한 분, 이런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들은 수리아 군대를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뻔하지요.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 숭배했던 이 나라,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다는 겁니다. 오직 멸망과 황폐한 뿐이었습니다. 다메섹이 무너진 무더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결국 수리아의 수도였던 다메섹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3세에 의해서 무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선지자는 황량한 추수의 비유로 4절과 5절, 11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을 아람 나라의 수도이며 군사적, 상업적으로 중심이었는데 이곳이 멸망받는다는 것은 단지 한 성의 심판이 아니라 온 나라가 멸망했다는 뜻입니다. 헐어버리되 철저히 헐어버려서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흙무더기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열심히 이종도 하고 종 갖다 심기도 하고 씨앗을 뿌리고 울타리도 치고 별짓 다 했지만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아수르가 다 뺏어가요. 다 약탈해 갑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신실한 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람의 충동죄를 받고 형제국 이스라엘을 친 이스라엘 역시 비참한 모습이 됩니다. 유다를 친 이스라엘은 나라의 변형과 평안을 바라고 이방의 군대를 굳게 의지했지만 결과는 아무 수확 없이 폐허로 끝났다는 거예요. 또 함께 멸망받았습니다. 4절에서 야곱의 영광은 수요가 많다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징계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들의 영광은 쇠퇴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곡식밭에서 추수해 가듯이 당시에 신흥국가였던 아수르가 와서 침략을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약탈해 갔다는 거예요. 지켜보려고 했지만 자기들이 이종도 하고 씨앗도 뿌리고 울타리도 치고 이걸 어떻게라도 지켜보려고 했지만 불가항력이었어요. 결국 아수르가 다 침탈해 가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건강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사업도 안정될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직장도 보장될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정도 지켜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안간힘을 써봤어요. 지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그러나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분깃이요 보응이라 그랬어요. 11절에서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이걸 고이고이 지켜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효가도록 가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저 이종까지 좋은 거 갖다 옮겨 심기까지 했는데 결국은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져 버리더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뭘 의지하시겠어요? 뭘 그렇게 하나님 믿듯이 믿으시겠어요, 여러분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 재주로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하는데, 얼핏 보기에는 멋있어 보입니다. 화려해 보입니다. 믿음직스럽게 보일지도 몰라요. 결국 세상의 세력은 패배하고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세력과 연합하면 그도 역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자를 준엄하게 심판하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형제국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라도 형제국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형제국. 그리고 힘을 보태줘야 되는 겁니다. 형제 편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 나라 이방의 편이 되어 선민 유다를 괴롭히려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였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 힘을 모아서 공동의 적을 막아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교회 편에 서셔야 돼요. 록펠러가 그 어머니가 남긴 유언 가운데 10가지 남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너는 언제나 교회 가서 맨 앞자리를 지켜라. 앞자리.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는 언제나 목사님 편에 서라. 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맹종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유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번나가지 않았고 유목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목사 편에 서는 게 사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인간이라서 타락하고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면 따라오지 마세요. 그건 맹종이에요.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서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목사 편에 서라는 거예요. 록펠러의 어머니는 뭐 나처럼 이런 구체적인 설명 안 했지만 무조건 교회 분쟁이 있으면 목사님 편에 서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말해 봅시다. 여기 뭐 다들 앉았는데 명성교회 누가 가장 사랑하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이삼영 장로님, 저기는 서상철 부목사, 이복희 집사님, 에이 어림도 없어요. 명성교회 누가 뭐래도 유만성 목사만큼 교회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왜? 나는 젊은 나이에 와서 청춘을 다 바친 이 소산머리 교회라고요. 35년 동안 내 인생의 모든 걸 짜 바친 게 명성교회인데 나만큼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어려움 당하고 불만 생기면 미련 없이 다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무슨 사랑이에요. 나는 죽어도 교회와 함께, 살아도 교회와 함께 견뎌야 될 사람이 그래도 목사 아닐까요? 여러분, 이건 인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누구보다도 교회 헌신을 많이 했고 희생했고 자기의 생애를 다 쏟아부은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해 누가 사랑하겠느냐. 그럴 때 목사 편에 서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 돼야 되는데 힘을 모아야 되는데 시편 13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연합해야 돼,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을 생각한다면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교회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힘을 모아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약한 세력을 대적해도 부족한데, 힘을 분산시키고 교회를 허무는 세력들을 동조하다 보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왜 북쪽 이스라엘을, 원래 그들도 남유다와 똑같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샘플로.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을까?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극렬한 심판 중에도 남은 자는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방 나라와 달리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할 때는 항상 그 남은 자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나와요. 매번 지금 경고가 나오지만 항상 남은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루터기를 남겨놓는다는 거, 남은 자를 둔다는 게 이게 소망의 메시지예요. 또는 심판의 때에 회개하고 언약을 쫓아 주께로 돌이키는 사람을 남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남은 자예요. 수시로 변하고 그저 쉽게 배신하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진리를 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 아무리 캄캄한 흑암의 세상 가운데서도 이들은 항상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이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 나무 꼭대기에 남은 과일이 몇 개가 있다, 그리고 저 끝에 가지에 과일이 몇 개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난 실감이 가나요? 난 촌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또 여러분 가끔 시골길을 가다 보면 그 높은 나무에 과일이 몇 개씩 달려있는 거 있을 겁니다. 남은 게 있다는 거예요. 다 따는 것 같지만 꼭대기에 있는 거, 약한 가지 끝에 있는 거, 따지 못하고 남은 과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 어릴 때 기억으로는 과일을 다 따지 않고 몇 개는 남겨뒀어요. 그거 씨 되는 건 아닌데 그냥 단연생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건 다음에 씨앗이다 해가지고 몇 개는 남겨놨어요. 다 따지 않고. 이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고 혼란하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할 때도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반드시 남겨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남은 자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몽땅 심판해서 멸망시키는데도 반드시 남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는데, 이 혼탁한 세상에서 제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남겨두는 교회,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음 역사를 위해서 시종자처럼 남겨두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소망해야 돼요. 남은 자의 구원. 이런 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고 다가오는 심판을 바라보며 죄를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바로잡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복종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소망과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되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남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남은 자 돼도 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남은 자가 돼야 돼. 내가.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타락한 흑암의 세상 가운데서 빛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는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했다고 믿어지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결국 아수르 군대에 의해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이제 남쪽 유다도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 막강한 세력,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신흥 대국으로 아수르가 등장을 하면서 남쪽에는 유다까지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어요. 막강한 아수르 군대를 아무도 못 막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히스기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 아수리의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침략에 대한 서신, 선전 보고문을 보내요. 너희 나라를 우리가 침략하겠다 이렇게 보냅니다. 이걸 가지고 히스기야는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올라가요. 성전에 가서 이 편지를 펴놓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들고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열고 보시옵소서. 저 이방 나라 강대국 아수리의 사네립이 이런 편지 보냈습니다. 주님, 들어보세요. 주님, 읽어보세요. 이거라고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결국 그 막강한 아수르가 유다를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는 여기 올라오기 전에 또 다른 영상 하나를 받아봤어요.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로즈가든에서 미국이 다시 제2의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장면이었어요. 오늘 저녁 설교 안 합니다. 하늘마음 찬양 집회 때 마무리할 때 그거 틀어요. 10분 정도 영상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오늘 진정으로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 위험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닌가요? 여기 히스기야 왕처럼 군사력으로 막을 재간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현실, 이 경제난, 사회적 혼란, 전염병에 대한 위험,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돼야 되고 내가 그 편에 서야 돼요.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한 말, 그 부하가 장군님 하나님 보고 우리 편대라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여보게, 하나님 보고 우리 편대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되네. 그게 에브라함 링컨이 남긴 유명한 일화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과실을 맺는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밀착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고 경건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수리아를 믿었지만 이방 나라 힘을 믿었지만 결국 망했어요. 남왕국 유다는 결국 힘이 없었지만 위태로운 지경에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 역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잠시 죄악된 권세나 힘을 크도록 허락하셨다가도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이방인을 잠깐 쓰지만 쓰고는 안 되는 가차없이 그들을 심판해버려요. 이게 역사예요. 하나님이 채찍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영원히 놔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크게 강성할지라도 짧은 번영의 시기만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성도나 교회를 핍박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필경은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내 주장대로 살면 안 돼요. 주님 주장대로, 주님 이끄심에 따라 사는 거지, 내 고집, 내 감정, 자기 기분에 치우쳐 사는 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자기 과시예요, 자기 과시.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행동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오히려 책망하고 심판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하실 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좀 부연해서 설명하면, 임대교회 헌금 다 냈죠? 안 낸 사람은 벌칙. 오늘 지금 안 낸 사람은, 이따 내는 사람은, 자기가 10,000원 내려고 한 사람은 10배로 해서 10만원 내고, 2만원 내는 사람은 10배로 해서 20만원 내고 떼먹으려고 그랬으니까. 우리 교회는 오늘 원래 헌금을 수집하는 날로 정했는데, 지난 주일날 이미 우리가 작정한 헌금 이상으로 초과 달성했어요. 장로님들 몇 분이 목돈 내고, 그리고 벌써 알아차려서 낸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총회 내기로 작정한 거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안양의 새중앙교회라고 우리 총회에서 가장 큰 수만 명 되는 교회인데, 우리는 그냥 서기가 쫀쫀하게 또 겁나가지고 1,000만 원만 지원해달라고, 임대교회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 교회는 거기에 3배로 3,000만 원을 보냈어요. 그 교회는요, 한 교회 100만 원씩 120교회 1억 2천을 집행하려고 그랬대요. 그 중에 3,000만 원을 총에다 준 거예요. 역시 교회는 크고 봐야 되겠더라고. 물론 크다고 다 내는 건 아니지만 멋지더라고. 우리 총회서기가 나를 갈구더라고요. 총회장님 좀 쫄리지 않습니까? 쫄리기는, 거기는 수만 명 되는 교회고, 우리는 이제 7,000명밖에 안 되는 교회면 우리보다 거기가 몇 배 큰 교회니까 당연히 몇 배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우리도 원래 작정한 것보다 더 내요. 더 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건강,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 나누세요. 나누세요. 제가 내일은 전라도 광양 갑니다. 1박 2일 여정으로. 우리 총회에서 그 농촌교회를 지원해가지고 교회를 새로 하나 지어줬어요. 교회를 못 짓는 곳에.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물론 후원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가서 현장을 보고 감동되면, 이거 매년 좀 힘 있는 교회들이 좀 모금해서 하나씩 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싶어요. 아직은 확신은 없는데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섰으면 하나님 좋아하는 일에 거기에 합류를 해야 하나님 편이 되는 거지. 자기 사료서 다 챙기고 이기적으로 하면서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속 보인다 정말. 몸에 휘어 감는 데는 미련 없이 쓰고, 뱃속에 넣어서 썩어서 하수구 보내는 데는 비싼 거 아까운 줄 모르고 먹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교회들 임대료 좀 지원하자고 하면 죽어라고 안 내고, 여기 있는 사람 말고 지금 온라인으로 듣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교회를 핍박하는 개인이나 국가,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정리한다는 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험 중에 내버려 주시지 않습니다. 위경을 만날 때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한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아멘. 난 그 배짱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목회도 불안해서 못해요. 아침 못 얻어먹은 시어머니 얼굴처럼 인상 쓰고 앉았고 막 이러면, 아이고 나도 사람이잖아요.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고. 그거 힘들어서 목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내가 하나님 편에만 서면 하나님이 보장한다, 이 믿음 가지니까 당당하지, 그 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명성교회를 위하시면 누가 교회를 허물리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하시면 누가 감히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구하시면 어떤 어둠의 권세가 대적하리요.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그 뜻대로 삽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대요. 이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 어려운 상황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5번째 강대국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지금 강하다고, 건강이 있다고, 돈푼이나 좀 가졌다고, 사회적 지위나 얻었다고 껐덕대고 우쭐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받음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